후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순교를 앞두고 보내는 편지죠.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아들 같은 제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모습은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라고 말씀하죠. 이 구약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기에 여호수아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로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강하라고 권면하죠. 은혜 가운데 강해라. 결국 뭐에 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라는 겁니다. 급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강력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잡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양육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된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그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너는 좋은 병사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쟁터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예수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입니다. 승리한 전쟁에 참여해서 잠시 고난을 받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고난을 받자 하는 것은 고난 받고 끝나자 이게 아니라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승리가 있다. 이 고난, 승리가 보장된 이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고 이 병사로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참여한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수고냐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한 자가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선한 싸움에 모집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을 모집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병사 얘기하다가 또 이제 경기장에 있는 운동선수 이야기하고 농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승리할 때 관을 얻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룰대로 하지 않는 거죠. 경기하는데 법대로 경기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골을 넣었는데
규칙을 어기면 실격이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병사로 주님 부르신 병사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그 싸워갈 때에 우리가 이 규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룰 안에. 그 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이 뭡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룰이죠.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룰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 내게 선한 양심으로 끌고 가시는 성령의 음성,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해 가는 것, 이것이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내가 느끼는 바대로, 내 감정대로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룰대로 수고하고 애쓰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처럼 당연히 그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가 이 승리의 맛, 승리의 기쁨을 먼저 맛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뭐 바울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감옥에 매이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옥에 매여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게 왜 일어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해도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해도요.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통해서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건강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로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여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 가십니다. 이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산다 하는 이 말. 이건 믿을만하다. 또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 이 선한 싸움 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면 그것을 감당해낼 만큼 믿음직스럽지 않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님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믿을만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있어서 나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믿을만한 존재 아닙니다. 주님은 믿을만한 존재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가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믿으신 주님께 있습니다.
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하실 수 있죠.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믿으신 주님을 믿으십시다. 나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또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뿐입니다.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권면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다툼하지 마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한다. 왜 말다툼합니까?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보면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요. 그거 증명해내야 되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다툼 하지 마라. 그 말다툼을 하냐. 근데 말다툼을 하는데 그 말다툼 할 때 옆에서 듣는 사람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말들은 주변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권면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거기서 나를 증명하기,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다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아까 그 2장 1절에 보면 말씀에 강하라 그랬죠.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분별하라. 지금 아까 여호수아 얘기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 강하라. 담대함이 뭡니까? 담대함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하여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 위에 든든히 서는 것, 그 확신 가운데 서는 것, 이게 담대함이에요.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죠.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에요. 왜 부끄럽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담대하게 서라는 겁니다.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경건하지 않다. 이건 악성 종양처럼 퍼져간다. 왜 이런 말들을 자꾸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따지지 않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좀 억울해도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말씀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경우에 사사건건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얘기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침이 있다. 인을 쳤다. 도장을 꽝 찍었다. 견고한 터에 서 있으니까 우리가 꽉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그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그 터 위에 서 있으면 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침이 뭐냐? 일러스되 과거에 하셨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민수기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미 내가 너를 안다. 라고 꽝 찍어주시고, 또 이사야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서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꽝 찍어주신 것이죠.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심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그 중에 무슨 그릇 쓰시냐? 깨끗한 그릇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합당하게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억울함과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의를 따르는데요. 주님의 믿음, 주님 이렇게 해주실 걸 믿는데요.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화평을 따라요. 그 자리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세에 지금 그 박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많은 배교자가 나왔습니다.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배교자들, 디모데에게는 없겠습니까? 믿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등 돌리고 욕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았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무식한 변론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 억울한 상황에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들으려고 하면 온유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실 줄 혹시 아느냐. 혹시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따르게 될지 알겠느냐. 마지막까지 기대하면서 배반하는 자들
배교한 자들, 떠나간 자들, 그들을 마지막까지 기대하면서 또 온유함으로 권면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라 하는 것. 그것이 이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실 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매여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서면 믿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말싸움하고 말다툼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 화평을 이루는 것. 내가 들어가는 곳은 온유하고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십시다. 샬롬.